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들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한 번 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LFC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누구에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에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아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을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천국의 소리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천국 열어 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 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덮으소서.
말씀으로 영원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끝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스스로 높이 들고 경배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우리가 삶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날 기쁨의 날을 선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다시 사는 것으로 아버지랑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있으면 가는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지고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우리 매번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동행하셔서 주님만을 만족한 시간 또 하시는 분 알아가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고 아버지의 와중에서 당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신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을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보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삶의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성경책을 멀리했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가까이하며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지혜와 능력, 힘과 용기를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신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부와 청장년부,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세계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기도회 기간 동안 밤문화를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새벽의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시간에 주변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교구별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온라인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교구별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병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에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질병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비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귀한 찬양에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더 나아가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 고민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 속에 삶의 정황이나 삶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민하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의 삶에 적용될 때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와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취하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갖는 고민이지요. 내 생각에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기도가, 내 바람이 하나님과 상충되는 이 내 의견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여과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가지고 버려야 할지 취해야 할지 고민하지요.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찬양받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 맞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하는데 내 길과 내 뜻을 고집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와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 맞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안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기를 원하느냐, 적어도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명령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특징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일반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화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화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화될 때에 그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아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법칙이지요. 좁은 문의 법칙이지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거추장스럽고 크고 무거운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문에 맞게 내려놓아질 때에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 것을 죽여야만이, 내가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한 길을 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람처럼, 저 요셉처럼, 저 야곱처럼 약복과 나룻대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씨름을 잡고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야곱처럼, 그 씨름이 아니라 야곱에서는 기도였지요. 끈질기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끈질긴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그 부족의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추장이 시크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립니다. 웃질 않는군요. 당연한 얘기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다는 거예요. 비 안 오고 못 베기지요. 백날 백일 기우제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오늘 5절 말씀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더 광활한 꿈을 꿉니다. 저 소아시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하는데 성령께서 막아버리십니다. 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넘어가서 무시 앞에로 해서 비디니아를 거쳐 좀 더 저 광활한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로 봉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 소아시아 지역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건너가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계획 다 세웠습니다. 목적이 있게 열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다 사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우리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과 비교하면요 별 의미 없어요. 흔한 얘기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이끄시는 성령, 예수의 영에 내 삶을 인도함 받는 인생,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 인간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여기는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내기적인 욕망과 내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회 문지방만 들어오면 예수 믿는 걸까요, 우리? 찬양 잘하면 예수 믿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떤 자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에는 풍요로움과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이 내 삶에 드러나는 인생으로 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의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경으로 복음 전하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였다고 얘기합니다. 환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얘기하는 이 환상은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만 이 환상이라는 것을 11번 사용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특수한 사건을 가리켜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육체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뭘 있어요?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숨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미지 오브 갓 된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육체의 기능, 정신적 기능 이것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만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도 생각 못할까요? 생각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리티는요,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동물에게 영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가지고 책 가운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영성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라는 책을 보면 한국교회 특징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한 것이 기도예요. 그죠? 기도는 세 가지 종류가 기도가 있답니다. 하나는 통성의 기도, 하나는 합심의 기도, 하나는 위기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위기의 기도. 이 세 가지가 한국의 기도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기도의 모습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뭐라고 해요? Before Christ. 예수 온 이후에 뭐라고 해요? AD라고 얘기했죠. Anno Dominus.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BC와 AD로 바꿨다는 거예요. 뭐로요? Before Corona, After COVID. 모든 것이 달라졌다잖아요. New Morals. 영적인 것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합심하여 기도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위기 때마다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AD 시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성기도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뭘로 막혀버렸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비말이라고 해서. 합심기도 뭐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지 말래잖아요. 뭐로요? 예방적 거리더라고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교회 모여서 기도했는데 교회 모이지 말래잖아요. 교회가 병영군의 가병원이라고요. 웃기는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하신 분 계세요? 관상의 기도, 향심의 기도. 향심이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향자의 마음심,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기도, 관상의 기도, contemplation prayer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 여러분, 이 영성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기능이 탁월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의 기능이 탁월하더라도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깊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주께로 열려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10절에 와서는 힘쓰니,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각오도 다 있고 죽음을 물살 각오도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민감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는, 즉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 되었다는 겁니다. 주께 마음이 열려진 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우리 앞에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지요. 우리의 영이 그 말씀과 기도 속에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극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임재하시어 성령이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극대화되어 성령이 내 안에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길을 바꾸어서 마게도나로 향합니다.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소아시아에 건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것,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막아버리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입니다. 저 갈라디아를 넘어서 비스디아에 가서 저 소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흥분됐을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흥분하죠. 가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아마도 바울 다 준비했을 거예요. 돕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을 것이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나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포기해버려요. 왜요?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리고 그 들려온 음성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일본도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의 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과 경륜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고 이성이고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압살롬이 훌륭했는지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국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의 인품이며 그의 지성이며 그의 이성이며 그의 경험이며 지의 경륜은 이 이스라엘 다스릴 만한, 아니 아버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자로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간 게 어디요? 그때 맨발로 다윗성을 넘어 감람산을 도망간 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압살롬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노! 하는 순간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예스 하면 그 지도자 돼요. 다윗 보실까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이새가 사무엘 집에 와서 기름 부으려 할 때 다윗은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양을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아들이라고 하면, 출중한 아들이라면 잘 단장시켜서 이 사무엘 앞에 내어놨을 터인데 그만큼 아버지가 다윗 보기에도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서봤자 별 문제, 별 혜택이 없어. 그러니 너 나가서 내 양이나 쳐. 이럴 정도의, 지금을 말하면 천덕꾸리 같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세우잖아요. 지도자 되잖아요. 사울 보세요. 사울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려 할 때 사울이 뭐예요? 도망치다 어디로 도망쳐요? 뒤주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 부족하도 흠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하나님께 패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첫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갈 것이요, 주의 뜻이라면 갈 것이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뭘까요? 절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뭐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바울은 시위를
어느 때 내가 순종하겠다, 시와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앞서지도 않습니다. 뒤서지도 않습니다. 뜻을 모를 때에는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중국의 서영기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합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50년 동안에 불모진 인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앞에 세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이요, 또 하나는 UMC의 목사요, 또 하나는 감리교 선교부에서 온 인도 선교사의 초청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스탠리 존스는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도의 선교사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24살의 나이에 인도에 가 자그마치 65년 동안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89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감한 거예요.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빙스턴은 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로 옮기시잖아요. 중국말도 배우고 중국 문화도 배웠는데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저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제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미국의 선교사인 허스튼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아니라 중국 가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중국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스탠리 존슨,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로요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들려오게 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 때에 그 안에 뭐요? 생명의 역사가. 요즘 무슨 소리 듣고 사십니까?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사세요?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십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어 세밀한 음성께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때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전인격적인 반응의 자, 다른 말하면 실천적 의지가 있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요? 교회 문지방에 달 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순종하여 내 삶에 실제화되고 내 삶 속에 행동화되고 그럴 때 내 삶 속에 열매가 될 때 그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할 때 실제화가 일어나고 실제화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다 계획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드로아로 내려가게 합니다. 드로아는 어떤 이냐?
시중에가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황상 트로아에 도착한 바울, 석양이 노을 지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석영배 밭에 트로아의 바닷가에서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몰아고 오셨을까? 그러던 가운데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 아하, 이 길이 막으셨니? 이 길이 막아서 다 막힌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막으셨습니까? 왜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막으신 것은 또 다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문을 막으신 것 같은데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어떻게 느낄까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영이 깨어있을 때. 찬송가 작곡가인 윈터 러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방문하는데 길을 가다가 공중전화를 발견하고 무릇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공중전화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자기 나라와 전화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서 전화번호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천장에 전화부스에 안에 전등은 달려있는데 어떻게 키는 줄 모르는 겁니다. 밖은 점점 어둡지요. 캄캄해진 전화부스 안에서 전화부를 막 차려려 하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불을 켜시려면 문을 닫아야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문을 닫는 순간 전등이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통해요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닫아야지요. 세상의 소리에 문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비춰져요? 빛이 나요.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은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함과 선하심과 온전하신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요즘 무슨 소리 듣고 사세요? 뭐 이런 질문하면 대체로 그냥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살지 마세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영성이 좀 극대화돼 보세요. 영적 기능이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 보세요. 우리의 영적 기능이 극대화될 때 주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져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그 음성 따라 살려고 내가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요,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깊은 영적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들려오는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 있었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구하며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성령님의 음성과 다르다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내 생각과 계획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을 앞섰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또 절대적으로 지켜가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향해 있고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면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능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능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 주님 사랑의 마음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미래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다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는데 경제와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주의 들려온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며 또 결단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져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이 땅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이루어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시각각 들려오는 죽음과 절망의 이야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더 나아가 나라의 문제는 어떠할까요? 남과 북 나누어져서 아직도 갈등과 반복 가운데 있는 인간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평화의 작품의 모습들, 그는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여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이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강림교회 가장 큰 신앙의 동력이라 할 것인 호렙산 기도회가 올해로 32회를 맞이하여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본당 예배실과 지성전들과 그 밖에 부속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32회 호렙산 기도회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무너지고 갈라진 이 땅, 이 백성, 그리고 이 민족, 더 나아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우리 온 광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는 마음을 담아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2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이 땅을 고쳐 주소서입니다. 40일 동안 밤문화를 정리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속회에서 호렙산 기도회 참가 신청서와 기도 카드를 받습니다. 정성껏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만큼은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에 주변인 대신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5월 한 달 동안 교구별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 4교구 행사로 종료가 됩니다. 모이니까 행복하다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행복하고 함께 모여서 속회를 하니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였으니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청년부 예배와 속회의 회복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8월에 계획 중인 교육 선교를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예배 참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강림 교인 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예배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카드는 다음 주일 담당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아멘.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아멘. 임하소서. 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